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본래 하나의 책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사무엘 상하에는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에 둘은 종교 지도자이고 둘은 왕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영성을 통해 그들을 둘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이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바른 영성을 가졌고 두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영적인 삶을 살았고 두 명은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성적인 삶은 세상적인 삶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삶은 자기 확신, 야심, 굴림, 명령, 지배, 자기 영광, 성공, 다른 사람의 희생, 경쟁, 방법, 수단, 일, 업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은 성취를 통해 만족을 얻는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또한 자기가 소유한 물질, 명예, 권력들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삶은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그들은 분주하여 평안이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 소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영광, 사랑, 믿음, 과정, 사역, 헌신, 섬김, 성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합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삶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은 참 평안을 누립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잘 조화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이 삼중직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데 그래서 혹자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단 한 번도 마음의 평정을 잃은 적이 없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혼란스럽고 부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린 사무엘,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엘리, 사울, 다윗이라는 지도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시간 혼란스러웠던 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영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영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임의 어머니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비록 남편 엘가나의 총애를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늘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있을 때도 한나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소리내지도 못하고 단지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서원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알고 보면 한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은 젖을 뗀 후부터 회막에서 자랐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다양한 비리를 저지름으로써 백성들의 빈축을 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 말고 새로운 제사장을 뽑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자 성어에 군묵자흑, 군주자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붉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 악한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하면 당연히 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죄에 오염될 수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한 환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심판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색이 대제사장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순종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는 아들들이 우상이 되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종교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탈취하고 자신들이 가진 성직을 남용하였습니다. 정작 그들은 자신의 몸만 키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봉직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말씀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기 때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 영적 기아 상태로 빠졌습니다. 엘리, 홈리, 비느하스 이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배를 불리는 특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직분에 대한 영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예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누구 하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대처, 영적인 대처를 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처세술, 이성적인 대처만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죽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군인 숫자를 더 늘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생각만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한 것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 전쟁의 패러다임을 따른 것일 뿐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뿐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도 생각했기에 단지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궤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단지 괴짝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는 나무를 금으로 도금한 박스일 뿐입니다. 법궤뿐 아니라 십자가, 교회, 성경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빼버리면 단지 우상이 될 뿐입니다. 히스기야 때의 구리뱀이 그 한 예입니다. 하나님 없이 법궤만 들고 나간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3만 명씩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법궤마저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마저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산통으로 괴로워하며 아이를 해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름처럼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가봇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비느하스의 부인만이 죽으면서 그나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시대가 마감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죄의 영향력은 아주 커서 이스라엘이 20년에 걸쳐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악한 영향력을 끼친 샘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이후 사무엘이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3중직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말년에 백성들은 왕을 이방인들처럼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엘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자식 농사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두고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비록 사람이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계급주의, 가나안의 중앙 집권적 봉건주의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에는 왕의 명칭을 나기드라 하였는데 이 말은 왕자와 같은 개념으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난 뒤로는 교만하여져서 자기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하나가 겸손인데 사울의 초기에는 그 겸손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잘 조직하고 운영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탐욕의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리품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세상적 술수를 부렸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사울 왕은 불순종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그럴싸하게 생각이 되어도 그의 부분적인 불순종은 하나님께는 불순종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앞전에 보였던 홈리와 비나스와 같았습니다. 사울도 그들과 같이 제사를 형식으로만 여겼습니다. 물론 사울은 불순종한 이유를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정당시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치시고 사무엘을 세웠듯이 사울을 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순간에도 사울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데만 있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할 순간에 사울은 사무엘 겉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세상적인 평판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세태에 휩쓸려가서 자신의 업적을 쌓거나 이름을 내면서 사는 사울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는데 자신의 마음과 힘을 소진했습니다.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 분주하여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 대신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누가 그 대상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고 키도 크고 용모도 헐칠한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7명의 아들들이 한 명씩 나와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집 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것은 집에서 가장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인간이 보는 것과 당신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정작 그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도리어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받고 쫓기는 안타까운 모습만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의 영적 통찰력으로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을 통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4명의 지도자 중 사무엘은 다른 3명의 지도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한 유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사무엘은 각각의 삶과 영성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았고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당사자의 영성은 어떠했을까요? 첫째, 사무엘은 기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좋은 점들은 어머니 한나에게서 온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였습니다. 지금식의 표현으로 하면 사무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본받은 사무엘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영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영성이 나중에 미스바의 기도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미스바의 기도운동으로 회개와 헌신이 일어났고 민족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로 이 이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은 은퇴할 때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의 영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당장 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는 중요합니다. 둘째, 사무엘은 순종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곁에서 지켜본 사무엘은 결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갔으며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불순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좋은 짐승을 남겼을 때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왕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당시 사울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의 순종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감시와 견제를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자신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던 사무엘. 그 비결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무엘의 핵심 구절을 사무엘상 2절 30절로 보기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위상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것이 한나와 엘리,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다윗과 사울과의 차이였습니다. 셋째, 사무엘은 비움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역을 하는 동안 사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직위와 직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웠기에 끝까지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은퇴할 때 자신의 삶을 회복하면서 5가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던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직분이나 힘을 남용했는가, 그것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온 백성들로부터 이런 평을 받은 지도자는 비움의 영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부패와 비리로 사역의 후반과 은퇴 이후가 아름답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영성은 앞의 두 영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두 영성은 상당 부분 개인적인 것인 반면에 세 번째는 나만이 아닌 이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 순종의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크지만 비움의 영성은 이웃과 연관이 깊습니다. 가족들, 이웃들이 사무엘에게 압력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한 번 눈 감아주고 돈을 번다든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뒷돈을 받는다든가
본인은 하기 싫어도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 요구한다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면 당연히 사랑을 흘려보내고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적하고자 작정하고 덤비는 불신자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진리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은 한층 더 밝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역하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작은 흠이나 허물도 남기지 않은 깨끗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의 영성을 본받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의 영성, 순종의 영성, 비움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의 영성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의 영성, 순종의 영성, 비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